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죠?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니지만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교회에 전파돼서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시기에 맞추다 보니 우리나라 수확하는 계절과 맞지 않다. 지금 11월 세 번째 주일은 거의 초겨울이니까 추수 계절하고 맞지 않으니 우리나라 명절인 음력 18일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성경에서는 유대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지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대력 7월달, 유대력은 음력을 쓰니까 7월달 티시리 달 15일, 양력으로 하면 대략 9월에서 10월 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으니까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생명에 관한 진리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일은 참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 아직도 살아있음에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삶, 이 땅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지난번 유럽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 난기류를 만나서 몹시 흔들리고 급작이 떨어질 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지난주에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배를 타고 인근에 있는 코롱섬에 가다가 배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멈춰섰을 때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붙고 멈췄을 때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다들 소리치며 걱정하고 있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불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엔진이 2개인데 하나는 불탔고 남은 하나 가지고 천천히 한 30분 정도 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일랭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로마로 가고 있지만은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6절 앞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을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로 보내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제목은 군중소란죄와 성전모독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는 겁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길게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는 여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시기는 대략 주후 60년 초가을로 추정됩니다. 아마 지금 같은 시기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지중해는 파도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특히 크고 작은 폭풍이 몰아치는 11월 중순 지금부터 1월 말까지는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1월부터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이 시기 이전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마 서둘러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으로 로마에 가게 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 가이사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에서 이 로마로 가는 직행하는 배가 없었어.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특히 대륙 해안을 항해하는 연안 무역선 아드라 못데노라는 배를 타고 이 터키 연안 소아시아 지역의 무라 항구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곡물 운반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몰아치는 북서풍을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지금 그레데라는 미항에서 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배 목사님 다음 혹시 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지도처럼 지금 현재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서 가이사에서 터키 대륙 연안을 따라서 지금 가서 이 도착해서 나중에 미항에서 베넥스라는 항구로 가려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막 이리저리 가다가 저기 멜리데락하는 섬 오늘날의 몰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봄을 기다렸다가 봄을 맞고 다시 시칠리아 지금 시칠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 나폴리 인근에 있는 지금 한국까지 가는 이런 여정입니다. 이런 여정에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 밀을 싣고 와서 로마까지 가는 이런 큰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배에 선주도 타고 있고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수들 그리고 선원들과 다른 승객들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물과 사람 276명이 탔으니까 아주 큰 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미항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조그만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한 65km 정도 그레데섬 같은 그레데섬이 있지만 65km 정도 위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불사조라는 항구에서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해서 지금 베닉스로 가는 항로 65km 정도쯤 되면 한 하루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 그레데의 미항을 떠날 때부터 바울은 이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에게 날씨를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 그레데 섬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동쪽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육지로부터 불어왔습니다. 유로굴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터키 그 대륙에 있는 소아시아 있는 이다산이라는 그 높은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을 지나는 데서 보면 노쇠바람이라고 그 강한 바람이 강릉 속초 쪽으로 불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강한 북동풍입니다. 한순간에 이 유로굴라 강풍에 휩쓸린 배는 바람에 맞설 수 없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14일 동안 이리저리 떠다니 가다가 마침내 멜리데 오늘의 몰타 섬에 닿았습니다. 그동안 풍랑으로 배는 깨어지고 자초되었지만은 타고 있는 276명 모두 무사히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가 풍랑으로 떠도는 동안 선원들은 배에 실린 모든 화물과 기구, 그 이집트에서 싣고 왔던 곡물이나 모든 것을 바다에 버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배를 살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풍에 휩쓸려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급기야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채 절망에 빠진 바로 그때 바울은 안심하라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8절까지는 이 포효하는 이 배 위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마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음식을 먹으라는 세 가지 조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폭풍을 만나서 어찌할 수도 없고 죽음 앞에 맞다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로굴라 강풍이 아무리 몰아친다 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 있다. 내가 로마로 가는 이상 너희들도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세우시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죽음의 강풍에서 바울을 구해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일행 275명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22절에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나 캄보디아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다들 무사히 살게 될 것이라는 담대함이 생겨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길은 용광로에서 금이 연단되듯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유라굴로 강풍 같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세상 지식과 경험을 더 가진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세상은 늘 상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과 형편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속에도 보면 사공들은, 배의 선원들은 짐과 배의 모든 기구를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오래 해오던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오면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기 고집과 주장, 경험과 체면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서둘러 미항을 떠난 이유 중 하나가 그 항구가 조그만해서 겨울에 지내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편안과 안전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많은 부분의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2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위기의 때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도 오직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가 가정과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기후환경으로 인한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또한 계속되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유로골라 강풍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삼킬 듯 달려오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서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인생 중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에도 갑작스런 강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수된 바울은 다른 제수와 함께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중에 이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항해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미항에서 머물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은 조금 더 큰 항구인 비넥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반대해 보았지만 총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믿고 베니스행을 강행합니다. 출발 당시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배가 순조롭게 나가서 계획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항해라고 여기던 그 순간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적이라 여기던 순간 인생의 강풍이 불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업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부부관계 등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유라굴로 강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강풍이 불어오면 우리가 목적지를 벗어나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강력한 강풍함에 배는 계속 떠밀려 갔습니다. 15절을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지금 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로운 유람선이나 크루즈선이라 하더라도 목적지를 벗어나 방향을 잃으면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배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리 높은 지위, 재산이 많고 건강해도 유로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으면 표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인생을 잘 항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판이 없으면 천국을 향한 인생 여정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살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 한국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강력한 유로굴라 강풍을 만난 배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방향을 잃고 표라는 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유로굴라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는 아닌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행실, 죄를 조장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풍에서 벗어나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바울이 담배, 아니 바울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 8 식구만은 방주를 지켜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는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낸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것은 인위적인 구동장치나 방향키가 없는 그저 상자형 배를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인간이 방향이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속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 섭리, 소관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바울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나 성장, 그 누구도 항로나 속도 멈춤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탄 배의 항로를 바꾸시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하시고, 심지어 강풍으로 14일 동안 이리저리 휩쓸리게 하시고 배가 깨어지고 자초되게 하셨지만은 바울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노마로 향하는 자신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항로와 배의 속도와 멈춤 여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였기에 그가 탄 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 전원과 또 멜리데 섬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 지역, 이 사회,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방주, 테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항로와 속도 멈춤 여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 이 사회, 이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